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이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마음 또 신앙의 행동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출발이지 구원의 확증으로 인정받아서 천국에 도달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거 다 인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임할 땐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이고 또 그것으로 다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드는데 또 막상 현실에 봉착을 해버리면 그 마음을 유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화를 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세상에 맞닥뜨려지면 아직 내가 바탕이 단단하게 서 있지를 못하니까 그냥 휘청거리고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고 너무나 온전치 못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근데 또 그것이 또 반복이 되다 보면 또 습관이 되다 보면 그냥 자기 합리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 원래 그랬고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지. 뭐 나만 그런가? 저 사람도 그렇지. 그러니까 합리화를 시키고 일반화를 시키는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원래 우리가 세상 속에 있던 모습을 다시 드러내고 또 그것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그러면서 또 그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나마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는 더 가까워졌고 남보다는 그나마 좀 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러한 부분조차도 잘못됐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것은 내가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함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주를 영접한 은혜의 모습을 정말 드러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써야 되지 않겠냐. 그 모습이 잃어버리면 어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냐. 내 앞에 여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주님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그분께 더 가까워지길 원하고 그분과 하나됨으로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냐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판단 중요합니다. 근데 그 판단과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에 원하시는 바가 융합이 돼서 참된 영적인 판단으로 승화 발전되는 거룩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분명히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과정 속에서 내 원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첫째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싶고요. 오래 살고 싶고요. 웃으면서 살고 싶고요. 그리고 뭐든지 하면은
척척 당첨되듯이 뭐든지 승승장구하고 싶은 것. 남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의미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남들은 왜 승승장구하냐?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왜 승승장구해야 되냐? 나 만족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과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보여지는 삶의 과정으로 저를 드러내달라는 바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 합격하고 싶어요. 왜 합격하고 싶은데? 저 좀 우쭈쭈 하려고요. 아니요. 주를 더욱더 섬기는데 저 섬기고 싶고 더 하고 싶은데 그 과정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지금 거쳐가는 단계인 거예요. 제가 학교를 진학을 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워서 또 그것으로 세상 속에서 전문가로도 살지만 그 전문가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문가면 복음 선교가 되는 거잖아요.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저는 지금 그곳에 비전을 두었습니다. 우리들이 서는 곳이 선교지라는 의미예요. 내가 또 직장을 원해요. 그래서 삶의 터전으로 구직을 하고 합니다. 근데 구직을 할 때 여러 조건들을 따지지 않습니까? 제1번이 뭡니까? 당연히 급여겠죠. 그렇지만 그 급여 이면에 또 다른 것도 따지면 어쩔 때는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컨대 나 주일은 쉬어야 돼요. 왜 쉬어야 되는데?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고 또 주님 자녀로서 하나님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는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또 거기 더 나가서 저 수요일도 금요일도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러면 결국엔 잔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포기해야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점점 줄 수 있어요. 줄지만 한편으로 보면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남들이 봤을 때. 왜 그럴까요? 하면 첫째는 내 신앙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으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한 바람이 1번이지만 또 넓게는 또 뭐냐? 자,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또 희한하게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알맞는 구직을 하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그 터전이 무슨 터전이 돼야 돼요? 복음의 터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바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버지, 제가 예배를 위해서 주를 섬기기를 원하고 그리고 저의 생활이 그래도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직장도 원합니다. 그런 합당한 직장을 주시옵소서. 그건 나를 위한 기도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왜 주시겠어요? 다른 직장보다. 그곳에서 그 알맞는 곳에 또 저를 파송지로 나는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해서 그곳이 어딘가가 나와 맞는 곳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잘나서 그걸 한 게 아니라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내 갈 바를 제시해 주셨고 내가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럼 그곳에 가면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만났을 때 그 대상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당연히 신앙인일까요? 그건 장담 못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이 있으면 감사하죠. 함께 그 신앙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서 안 믿는 사람도 역시 신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이렇게 덕이 되고 본이 되고 그래도 배울 점도 많고 참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게 선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이 선교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은 목적 없이 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들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낼 지체들로 우리를
통로로 우리를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늘 놓치지 마시고 더욱더 강력하게 주님께 하나된 마음으로 합쳐져야 돼요. 그러하면 그 터전 위에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강팍한 곳이 화평의 모습으로 바뀌고 서로 비판하던 것이 격려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되면 질투를 해가지고 잘 되는 꼴을 못 본다고 그러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비방을 해서라도 끌어내린답니다. 근데 그런 끌어내림에 우리 또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고요. 그것으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신앙을 부정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이라 그러면 의지할 곳이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중에서도 그러한 일들은 겪는단 말이에요. 겪을 때 왜 하필이면 내게 원망하고 왜 다른 사람은 아닌데 왜 나만 하나님 믿는데 잘 되시게 해야 되는데 왜 겪지 말아야 될 일을 나를 겪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을 하면 안 되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아직 보지 못하고 어리석고 연약해서 깨닫지 못하고 우둔한 면이 있어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헤쳐나갈 수 있는 의지를 또 능력을 그것을 통해서 결국엔 극복하고 이기는 다시 바로 세워지는 그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자, 그 실행의 과정과 노력이 나중에 보면 예기치 않는 모습으로 또 발전돼서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래요. 우리 7월 15일 오늘 새수막 만나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내용은 조선 후기 그 김정희, 추사 김정희 다 들어보셨죠? 예, 서예 명필입니다. 자, 근데 그 김정희가 한양에서 벼슬도 높이 했고 또 많은 인맥들도 갖췄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냥 억울한 거죠. 누명을 쓰고 자천이 돼서 유배를 제주도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배지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고 그냥 답답하니까 뭐 만날 사람도 없고 뭐 낙도 없고 뭐 우울함과 공허함과 뭐 이런 것만 가득 차 있겠죠. 그냥 오직 남아있는 건 뭐냐? 그냥 벼루, 묵.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그냥 매일매일 한 것이 벼루에다가 묵을 갈아가지고 글씨를 씁니다. 자, 그 쓰는 사이에 이 글씨가 어느 순간 많이 변해졌어요. 그 변해지는 과정은 내 마음이 이제 다 비어지면서 변해진 거예요. 어느 정도로 썼냐 하고 했더니 벼루가 돌이잖아요. 벼루 10개가 구멍 날 정도로 그리고 붓은 수백 자루가 달아서 못 쓸 정도로 계속 글씨만 열심히 썼는데 그런데 이 글씨체가
남들도 전혀 흉내낼 수 없는 그 글씨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해서 그렇게 탄생한 것이 추사체입니다. 추사체. 근데 이거는 어떠한 권력에서도 또 어떠한 모양에서도 나타난 게 아니라 오직 그의 손끝에서만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에게 말했답니다. 나는 평생 벼루 10개를 구멍을 냈고 붓 1000자루를 몽땅 붓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겨우 글씨라는 것을 알게 됐다. 원래 있었던 글씨고 원래 썼던 글자였지만 여기에 철학이 담기고 마음이 담기고 그것을 내 것으로 확실히 이해해서 모든 것을 구현하는 데에는 남들이 하지 않는 엄청난 노력 또 마음가짐 그러한 열심이 결국에는 끝끝내 쌓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만일 유배를 가지 않았으면 글을 쓸 일이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유배 기간이 없었으면 그렇게 열심히 또 쓸 수도 없었겠죠. 그러면 이 모든 설사 내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조차도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모든 것을 절망으로 허무한 데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나마 내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그 수고가 남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글씨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각자에게 주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용해야 해요.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성령께서 도우신 바라시는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생활 속에서 부딪힐지언정, 깨질지언정, 쓰러지거나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날 의지와 다시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과 그러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 수고 속에서 결국에는 어떠한 사람도 이루지 못한 기적을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발현될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을 하나님은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이 결국에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신 것, 세상이 가져갈 수 없는 어떤 독특한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부정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최대한 잘 다듬어서 장점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수고를 끊임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시면 아니라 거룩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그냥 분명해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왜 거룩하게 하시냐? 하나님 당신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의미예요.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 경배하는 마음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주를 위한 마음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 또한 보답을 한다는 그 마음은 같이 나도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내게 베푸셨고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늘 깨닫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주를 경배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할 때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그분의 역사가 나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판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판단,
누가 보더라도 옳은 판단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당장 보이는 게 귀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다 그러면 저 사람도 돈 원해서 그러는 거야. 저 사람도 자리 원해서 그러는 거야. 자기 명예 얻으려고 그러는 거야. 대번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쩌고 저쩌고 따라오는 것들은 후차적인 거예요. 내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목적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주님 가신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또 나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자 하는 일, 그런 것들을 찾고 가면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옳은 거고 정의를 향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8절 같이 볼게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죠? 이걸 반대로 보세요. 저버리지 않고 영접한다 하면 나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돼요. 형제를 사랑한다? 이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또한 나 또한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했는데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남을 베풀 수가 없어요. 작은 것일지라도 조그만 것이고 아주 미약해도 내게 있어야 나눌 수가 있는 거고 경험을 해야 그 경험을 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 내 필요한 것, 내 쓸 것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구원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영을 받았으면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또한 나눌 수 있는 백성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아서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하여는 내가 쓸 것이 없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사랑하시죠? 주의 형제들 사랑하시죠? 막 질투의 대상으로 여기지 마세요. 참 이질적인 게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들거든요. 어쩔 땐 티도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일을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나만 이렇게 내게 너무 과중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의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주님 사역을 하면서 막 복을 받는 것을 복 받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참 희한하게도 그런 분을 보면서 나도 복 받고 싶어요 하는 사람보다는 괜히 샘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고 나는 왜 안 주실까? 이런단 말이죠. 그거 왜 그럴까요? 그는 이미 복을 받을 만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자체는 보질 않고 그냥 복만 보는 거예요. 복만. 그리고 내게 뭔가 복 주시기 위해서 복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고 함께 뭔가 하시자고 부르실 때 힘들어서 안 되고요. 저 괴로워서 싫고요. 바빠서 안 되고요. 나중에 좀 해주시고요. 뭐 하고 있습니까? 전혀 거기에는 끼려고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이 형제가 복을 받는다 생각하면 그거는 사람 생각으로 채워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더욱더 합심하셔서 복을 받는구나. 그러면 나도 받고 싶다 하면 하나님께 저도 방법을 주시고 저에게도 시켜주세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찬양 중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마지막 찬양, 나의 길 오직 누가 아세요? 주님이 아시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라니. 나를 단련하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오직 그것이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김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것이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아버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위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행동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사랑과 헌신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생명에 이르는, 진리에 이르는 자유자가 되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 늘 주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음성을,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가르침을 늘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지혜와 명철의 영으로
저희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경배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소망 성전과 또한 모든 권속들, 우리들의 부서들과 또한 우리 모든 가정들, 삶의 터전 위에 그리스도의 은총이 가득 채워지고 충만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만민이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두 다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심령들이 주를 경배하며 영광을 올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백성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내주 교통하시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린 주의 성전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도하나이다. 아멘.